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종이 된 자녀. 종이 된 자녀입니다. 모든 설교자분들께서 그러겠지만 이 제목을 정할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오늘 설교할 제목이니까. 그런데 또 제목과 상관없이 좀 이렇게 설교가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준비할 때와 다른 또 내용이 이렇게 나올 때 좀 당황스럽기도 하는데, 그러나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하다 보면 갑자기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문제가 있었는데 설교 듣고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인사를 하면 하나님이 이분을 위해서 또 그렇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은혜가 전혀 안 돼. 그럴 때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가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이 된 자녀, 제목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평범해 볼 수도 있지만 거지가 된 왕자, 그러면 좀 뭐 있어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 종과 이 자녀는 좀 이렇게 상반된 개념 아닙니까? 서로. 그래서 왜 자녀가 종이 됐을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좀 풀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목을요 길게 쓰면 이 주보에 안 들어간다고 좀 짧게 하라고 또 압력도 들어옵니다. 길게 쓰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종이 된 자녀가 아니라 사실 더 길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녀가 된 종, 종이 된 자녀, 이렇게. 그래야 좀 이게 완벽한 제목입니다. 갑자기 헷갈리시죠? 어쨌다고? 저도 헷갈립니다. 자녀가 된 종, 종이 된 자녀. 먼저 그 자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자녀는 그 국어사전에도 나오고 백과사전에도 나오겠지만, 그 자녀 그러면 어떤 우리는 특징을 있습니까? 자녀가 뭘까? 그런데 뭐 사전을 꼭 찾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생각들도 있죠. 자녀하면 부모님이 나와야 됩니다.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이제 자녀가 성립이 되는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비록 사람인지라 이 출신이 좀 불량했죠. 죄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슷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사람에게 창조하실 때 넣어주셨는데, 그 마음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 육신으로만 모든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모든 것 아끼고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모든 재산이든 무엇이든지 나중에는 목숨까지라도 다 주고 싶은 그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할까요? 자녀가 행복한 걸 보고 싶은 거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잘해주고 모든 걸 주고 하는 이유는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아이 한번 이렇게 웃기려고 어른이 막 광대같이 막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행동해서 아이가 한번 까르르 웃으면 그 모습 보려고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다 동원돼 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를 웃기거든요. 그 아이가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자녀가 철이 들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안다면 그 효도를 하겠죠. 제대로. 바로 부모님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구나, 내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열심히 공부하겠죠. 열심히 운동하겠죠. 그리고 항상 부모님 앞에서 밝은 표정, 어려운 일이 닥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그 용감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서 부모님에게 근심을 안 끼쳐드리고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는 그런 게 효도죠. 왜? 부모님은 자녀들이 행복한 걸 원하시니까요. 저에게도 형제가, 저희 형제는 이제 3남 1녀입니다. 저는 둘째였는데요. 참고로 그 형제 중에 제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좀 잘했어요. 그런데 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가난해졌어요. 남들은 다 이렇게 자가용 타고 다닐 때 그 당시 전도사 시절에는 그 봉고차 이렇게 타고 다니고,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꼭 만나면 그렇게 물어보시죠. 너는 뭘 먹고 사냐? 그러면 밥 먹고 삽니다, 이렇게. 거기서 무엇이 그 메뉴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말입니다, 제가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실제로 되게 힘들었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또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또 당당하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툭 하시더라고요. 참, 형제 중에 네가 제일 가난한 것 같은데 표정은 네가 제일 밝은 것 같다. 네가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그 당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먹여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모님 앞에 항상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고 당당하게 했는데, 실제로 형제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보시면서 느끼셨나 봐요. 네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육신의 부모 자녀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보호자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한 치 앞이 안 보이고 항상 무엇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시마다 나를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신다는, 나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다 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담대함, 그 평안함,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린 거죠.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이 있죠, 종. 종은 이제 하인인데 우리 이제 종을 둘로스라고 헬라어에서 그러죠, 둘로스. 그 둘로스라는 이름의 배가 막 세계를 다니고 우리 한국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종은 옛날 종하고 요즘은 종이 없죠. 예. 회사에 계약직으로 회사원, 종업원이 있을지라도 옛날 같은 종은 없는데, 옛날에 그 종은 실제로 그 주인의 소유고 완전히 재산입니다. 재산. 그 종의 그 노비 문서, 그것을 불태우기 전에는 그 문서만 딱 들이대면 꼼짝하지 못하는, 같은 사람인데도 재산이었어요. 값나가는 재산이 있고 싼 것이 있는 것처럼 튼튼하고 힘 좋으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종이고, 우리 소를 이렇게 키우면 송아지 낳으면 그 송아지를 다른 집에 팔기도 하죠. 어미소가 울든 그 송아지가 울든 좀 그렇지만 팔아도 돼요. 소가 막 가로막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인데도 팔리죠. 사람인데도 그랬다 이거죠. 종은 자기 자식인데도 다른 데 팔아도 꼼짝 못하는, 완전히 그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종입니다. 종. 그래서 내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 권세는 하나도 없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살아야 하는, 어찌 보면 같은 인간으로서 참 비참하죠. 그런 존재가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좀 더 알아볼 것은, 우리가 과거에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 과거는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 되기 전 우리, 개구리는 올챙이 적을 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에 가기로,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지옥불.
이번에 우리가 이 개혁하면서 법적인 것을 많이 알게 됐는데, 죄라는 단어가 있지만 형량은 죄의 종류에 따라 참 다르지 않습니까? 벌금, 구약식 벌금도 있지만 막 징역도 있고, 징역도 2년, 3년, 10년 다 차이가 나는데, 그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형량이죠. 형량. 양형한다 그러죠. 형량을 정하는데 이 죄가 정말 작은 죄냐 큰 죄냐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나 그 결과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 끔찍한 곳, 그 지옥불이라는 그 결과, 그게 바로 형량이죠. 통해서 우리가 지은 이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저 사람을 지옥불에 넣어라! 이렇게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일방적인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됐어요. 우리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승격입니다. 승격. 신분이 바뀌었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랑 다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분이지만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반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형이 되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이 된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원래 자녀인 사람과, 태어나서 자녀인 사람과 자녀가 아니고 입양되어서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부모님에게 대한 느낌이 다르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녀가 된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원래부터 자녀였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아였는데 어느 날 입양이 되어서 앞으로 너는 내 자녀다, 나 너의 부모야, 그랬을 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이 땅의 고아인데 그 고아를 책임져 주는 그 보호자가 생겼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죠. 마음가짐이 다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그때는 유대인이 이제 식민지 백성이니까 무시하고 채찍을 막 때렸는데, 알고 보니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집안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그 때렸던 백부장은 자기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했어요. 아마 그도 이방 민족인데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서 이제 행세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그 돈을 들여서 어렵게 시민이 됐는데 자기가 때린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것처럼 입양되어서 자녀가 된 사람과 나면서 자녀가 된 사람은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입양된 자예요. 사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슬프고 뭐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녀가 된 것이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원래부터 자녀였으니까 당당히 내가 받을 거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래 모습은 마귀에게서 죄의 종이 되어서 지옥불을 가기로 예비된 그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자녀까지, 예를 들어 강물에 떠내려간 사람을 건져줬어요. 목숨을 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다 떠내려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목숨만 구해줘도 감사하죠. 이제 가라, 내 갈 길. 그래도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불쌍해서 집에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그 부잣집에서 그 모든 걸 다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는요, 상속자예요. 성경에 보면 그 포도원지기들이 예수님이 올 때, 포도원 아들일 때, 자,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차지하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상속자입니다. 유업을 받을 거예요. 부모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그렇게 될 수 없죠. 자녀는 노력한 거 하나도 없이 부모님이 그 피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자녀입니다.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고요, 철없는 자녀니까 그걸 당연히 받고 고마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써서 그게 문제가 되죠. 정상적인 자녀라면 자기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수고해서 번 것을 자기를 주실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받은 것으로 부모님을 섬겨야죠.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둘째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산이란 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건데 살아있는 부모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만 이제 주거나 나중에 주거나 어차피 내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걸로 치고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유산 달라는 거는, 재산 달라는 것은. 기가 차죠. 그런데도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번 돈 아니니까 흥청망청 쓰고, 벌기 어렵지 쓰는 건 금방 아닙니까? 다 쓰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 돼지 먹는 열매라도 좀 먹으려는데 주는 자가 없어서 완전 굶어 죽게 돼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충격을 받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살 때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길 돌아서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큰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놀랄 정도로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런 일이 사실은 안 일어나야 되겠죠. 안 일어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깨달으라고. 그런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을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절망이죠, 그때는.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재산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녀였지만 부모님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면목이 없으니까 자녀라고 다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고 그냥 자녀에게 아닌 종으로라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로 생각하고 예전과 같이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변함이 없고 크신 사랑이죠. 원래 자녀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니까요. 부모님이 주신 재산을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 정신 차려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난 자녀가 아니고 입양된 죄인에서 자녀로 정말 신분이 승격된 거지가 왕자 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녀로서 당당히 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자녀가 됐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자원해서 종처럼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다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종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도 야고보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요 성경에 한 8명이 나온답니다. 그렇게나 많이? 근데 저도 이 8명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전에는 대충 3명 정도 알았어요. 그 유다 지파, 예수님이 나온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 유다 지파 할 때 그 유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가룟 유다, 그리고 여기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유다. 한국말로 다 유다 하니까 그 유다가 이 유다고 저 유다가 그 유다야. 근데 영어로는 조금 스펠링이 달라요. 우리 유다 지파 할 때는 주다 해서 J-U-D-A-H로 이렇게 5글자 쓰고요. 가룟 유다 할 때는 주다스, J-U-D-A-H 대신 S에서 주다스. 여기 유다스를 쓰는 예수의 동생은 주드, J-U-D-E. 이렇게 스펠링이 달라서 영어로 영어권 사람은 금방 발음이 다르니까 글자가 다르니까 이해하죠. 헬라어를 찾아봐도 어디는 주다스라고 나오고 어디는 주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써서 조금 저도 좀 분간이 안 되는데 영어로는 분간이 확 됩니다. 근데 한글은 다 유다 이러니까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야고보도 순교당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와 나 유다 이렇게 안 했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같은 형제자매로 형제로 자랐는데 예수님이 큰아들이니까 형이라고 불렀겠죠.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예수님에게 형님 그러면 얼마나 있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야. 보란 듯이 예수님 앞에서 형님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유다 사이는 형제라고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라고 썼어요. 형님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육신의 관계로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내가 말이야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야 이렇게. 그러나 그 육신의 관계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사시고 알게 된 거죠. 우리 형이 알고 보니 메시아야 메시아. 얼마나 놀라고 충격받았겠습니까? 처음에 믿지 않아가지고 형이 미쳤다 해서 가족들이 잡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때는 비록 육신으로는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육신으로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메시아 앞에 나.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생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다시 종으로, 내 옛주인 마귀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내가 자녀란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나의 보호자시고 내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종이라는 뜻이죠. 종.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철저한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억압된 노예 같은 종이 아니고 스스로가 종인데 멸망할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으니 이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겸손한 자세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어릴 때는 자녀가 돼서 정말 은혜 충만 막 그러죠. 하나님 만나면 기뻐가지고 다른 사람은 하나 안 받은 거고 자기만 막 받은 것처럼 하나님 만난 것처럼 막 소리 막 지르고 좀 자랑스럽게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막 성숙하면 종으로 다시 변화됩니다. 겸손하게 내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자녀의 신분인데도 스스로가 종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가르치긴 잘하는데 자신은 변화가 없어요. 또 예수님처럼 못 산다고 막 정죄하죠.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체험한 사람은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처럼 희생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곧 섬김과 희생, 주님의 섬김으로 희생으로 내가 살았구나 안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주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자녀인데도 스스로 낮아져서 정말 종처럼 죽어주신 주님을 닮아서 섬길 줄 알게 되는 거죠.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 직분자가 됩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되어 있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새신자 때는 그저 은혜 받아야죠. 열심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랑하고 잘난 체도 그냥 봐주죠. 왜?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면 직분을 받고 섬기게 되는 거죠. 사도의 직문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정말 작은 자지만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수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12사도에 끼지 못하고 뒤늦게 사도가 됐지만 그 받은 은혜가 12사도보다 더 커서 비록 그 사도들보다는 작은 자지만 내가 그들보다 더 수고했다. 그러니까 사도가 무슨 권세입니까? 아니다 이거죠. 수고하고 섬기는 자죠. 주님이 파송할 때는 가서 섬겨라, 희생해라, 죽어라, 순교하라 이렇게 파송했지 않습니까? 사도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처럼 무게 잡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데 목사는 깎습니다. 목사가 뭡니까? 주의 종이라면서요.
주의 종에 집중이 돼서 주님과 같이 스스로 종의 형체가 되어서 사람으로 와서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까지 버리도록 희생하고 수고한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그 주님의 희생을 담고 주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겠다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종에 집중 안 하고 주님에 집중을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처럼, 내가 목사요, 내가 사도요. 그래서 짜증나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개하고 있어요. 진정한 목사는 예수님 다음 자리 왼쪽 오른쪽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나 진정한 목사는 주님이 종이 되신 거기에 집중하고 그곳을 닮으려고 하는 거죠. 지적을 하세요. 당신은 주의 종이라면서 왜 주님 행세하냐고. 종이라면서 주님처럼 섬겨야지. 그렇습니다. 사도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닮는 주의 종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육신의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서 희생하고 섬겨서 교회를 세우는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출발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다시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자녀지만 종처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직분자, 장성한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신 그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자, 장성한 자,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